오늘은 여관집 주인의 성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관집 주인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는 제가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설교 제목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목자들의 성탄, 여러 성탄은 많이 듣지만 그래도 깊이 들으시고 은혜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는 2000년 전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인구조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각 태어난 곳으로 가서 호적조사를 해라, 호적을 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아기를 잉태를 한 채로 호적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인데 그곳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다가 이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한다고 했냐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이심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만삭의 몸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명은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정혼한 상태였지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마리아의 나이는 한 16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 먼 곳을 가서 이제 호적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많이 가지고 가지 못하고 둘이서는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낮부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방을 찾았겠지요. 이 여관을 두드리고 저 여관을 두드렸지만 호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관 주인에게는 대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그런 때에 인구 대이동이었으니 그곳에 집이 있을 바가 없고 사람들은 여관에 들어가서 몸을 풀었기 때문에 여관은 꽉꽉 찼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야곱,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어느 한 곳 반기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관을 두드렸더니 그 여관에서 주인이 나와서 방이 없다고, 빈 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구간이 있기는 한데 거기라도 가겠느냐.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방이 없었을까? 이 성경에는 그냥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저 혼자서 정말 방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방이 없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방이 없어서 이 마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저는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여관의 주인들이 돈 버는데 급급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정말 영혼을 살피고 이렇게 딱 봐도 어린 아이들이 그 잉태를 해서 이렇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왔는데
그거에 대한 애달픈 마음, 그것을 살피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몰차게 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영혼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데 급급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나무랄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사는데 어떻게든 밥 먹고 살기 힘든 때에 바쁘게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직업도 없어갖고 바쁘지 않게 정말 어렵게 사는 건 얼마나 이거 불행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거는 바쁘게 사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뭔가 방향을 잡고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방향이 아니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괴테라는 그 대문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도를 빨리 내서 내가 목적으로 하는 건 나의 목적에 따라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 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은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주님께로 잡고 나가는 데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잡으면 모든 것이 섭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면 나에게 주어져서 일어나는 지금 모든 일들은 불행한 일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목적을 알면 내가 지금 어려워도 이게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팔자 타령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섭리 안에 사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때 정말 생각을 해서 방향을 잡아서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나가자 그러면 안 나간다고, 못 나간다 그러면서 그 핑계를 뭐라고 되냐면 바빠서 못 나간다고 해요. 아이, 바빠요. 정말 바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시간을 내드리는 데는 바쁘지만 자기가 할 일에는 시간을 내서 얼마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쁜 것이 나를 위해 바쁜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바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가는데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관의, 이 여관의 주인은 베풀 빈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빈방이 없었을까? 다른 건 다, 빈방은 다 물론 사람들을 꽉꽉 채울 수 있었어도 마지막 하나 모든 주인이 남겨놓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방이잖아요. 안방이잖아요. 안방은 자기가 자야 되잖아요. 자기도 자면서 그 어려운 사람이 얕다면은 그 방의 한 구석에 아이고 방은 다 차서 없는데 우리 방이 있으니 같이 잡시다. 이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도 자기 방에도 그 품을 수 없던 이 마음, 그래서 마구간으로 이 몰았던 이 여관 주인은 일생일대에 주님을 모실 기회를 잃은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렸습니까? 요즘 또 성지순례 주님이 태어나셔서 떠나신 곳이 중요하다고 거길 그렇게 찾아서 가는 게 사람들이에요. 또 성지순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에도 먼 거리를 그 하나님이 지시해서 그걸 붙잡고 동방박사들은 그 멀고 먼 것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서 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온 것도 아니고
그날 밤에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그 아기 예수가 자기 방의 문을 두드렸는데, 자기 여관의 문을 두드렸는데 그걸 모시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걸 분간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안방에 모셔도 되는 걸 마구간으로 내모른 이 여관 주인은 하나님이 그에게 줄 축복을 다 걷어 찬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걷어 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 성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는데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서 만들어진 그 실화를 바탕으로 이 연극이 진행이 되었죠. 20년간 사랑을 받고 있는 연극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맨 마지막에 여관 주인 앞에 가지고 가서 빈방 있습니까? 클라이맥스죠. 빈방 있습니까? 하고 문을 두드릴 때 여관 주인이 나와서 빈방이 없다고 하는 장면, 이 장면을 가지고 이 연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이렇게 고귀한 장면에 이 장면을 누가 이거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지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윌리라는 한 소년을 이 장면의 주인공으로 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윌리는 말이 어눌하고 표현하는 것도 힘들어서 많은 대사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사를 줄까 하다가 이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뚝뚝 두들기면 여관 주인이 나와가지고 빈방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가세요. 하는 역할을 누가 맡았냐면 윌리가 맡은 것입니다. 뭐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역할이니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낮은데 정말 우리들과 같이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말 높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던 윌리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연습을 했는데 윌리가 잘 소화를 했어요. 연습 때 빈방 있습니까? 그럼 윌리가 없어요.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다 이것저것 연극을 하다가 이제 아주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여관 앞에 다다라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그랬더니 윌리가 나왔습니다. 윌리가 빈방 없어요. 가세요.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갑자기 윌리가 현실하고 이 연극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가세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 이 마리아 요셉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 방이 있어요. 오세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연극이 잘 돼야 되는데 이걸로 연극이 파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연극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빈방이 있는데도, 우리 집에 빈방이 있는데도 쫓아내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이것이 감동이 돼서 지금까지 이 연극이 상연이 되고 공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드릴 빈방이 있으십니까? 빈방이 있죠. 있는데도 안 내놓는 것이죠. 나에게 중요한 것을 숨겨놓고 꽉 잡고 있고 예수님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의 가장 중요한 안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데 내어드리지 않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은 다가올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가올 현실이 사실인 걸 믿기 때문에 눈앞에 아무리 증거가 없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배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배너의 이야기는 류 웰리스라는 사람이 배너를 만들었던, 그러한 배너 영화를 만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기 전에 류 앨리스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마지막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찾다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 받아서 거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예화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배너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느냐? 이 류 앨리스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감리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뜨겁지 않은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동방박사 이야기에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 유명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감동이 되기보다는 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자기의 문체, 화려한 문체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공화당 총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옆에 하필이면은 당대의 최고의 무신론자 인거설이라는 사람이 같이 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거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걸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정말 압도를 당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압도를 당해서 돌아오는 길에 인거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인거설의 저 무신론에 압도당한 나의 모습이 참 비참해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저 무신론자가 주님을 저렇게 우습게 여기는 저것 자체에 내가 반박을 못하다니,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고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고 십자가 순환에 대한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너라는 글이라고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확고한 신앙으로 그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그 신성에 대해서 확고한 마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을 모실 가장 중요한 곳에 모실 여지를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걸 빈방이라고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실, 내 집에 주님을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없다 할지라도 빈방이 없다면 다 꽉 찼다면 안방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어딘가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질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12월 달이 되면 온통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찾는 소동이 아니라 환락이며 즐거움을 찾는 소동으로 이 세상은 아주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동을 일으켰던 그때의 많은 사람들은 소동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찾고 애를 쓰는 소동이 일어났던 예루살렘은 베들레헴까지 키로수가 얼마냐면 7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7km면 바삐 가서 찾는다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해 드릴 수 있는 거리가 7km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은 소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소동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을 찾아서 7km를 걸어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도 없었고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신 그 여관의 주인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삶을, 많은 일들을 하고 겪습니다. 우리 안엔 여러 가지 소동들이 많습니다. 주님에 관한 소동도 많습니다. 우리가 소동으로 모든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동 가운데 왜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7km를 달려가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교회는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전도도 관심 없고 기도도 관심 없고 영적 교제도 관심 없고 형식만 무성합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 우리 자신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 방을 내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이 베들레헴 여관의 주인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 안방을 내어주면 될 것을 마구간으로 모른 이게 아주 그냥 험한 일을 감당한 것이 이 여관의 주인입니다. 아기 예수를 맞이할 빈 방을 우리 삶에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